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늘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날 참 누리는 이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면 셀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신앙 고백을 또 대신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되는 찬양대가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믿으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소제목을 보고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작년 2월 24일 1년 전에 침공해서 벌써 1년이 지났지요.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겨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만 4만 명이 넘게 희생되었고, 또 전쟁터에서는 젊은이들이 1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고, 국내외로 떠도는 난민이 3천만에 이른다 합니다. 지금도 계속 전선에서는 무고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를 거라면 그냥 저항하지 말고 러시아의 속국으로 살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 멸시, 차별, 억압과 착취를 물론 당하겠지만 죽는 것보단 낫지 않나? 멸시고 억압이고 살아서 당하는 거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무고한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의 이 동족과 이 조국을 향한 사랑 때문일 겁니다. 내 생명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내 조국을 지키고, 또 내 동족들이 이런 착취와 억압을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는, 우리 후손들은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런 동족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조국과 동족을 위해 참 초계처럼 생명을 희생한 선조들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지키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04년 전 고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3월 1일 전국에서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일에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약 106만여 명이 참가해 전국에서 일어난 이 독립 요구의 시위를 일제는 잔인한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4만 7천여 명이 옥고를 치렀고, 그 중에 900여 명이 현장에서 그리고 옥에서 고초를 겪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내외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도 이 3.1 운동을 계기로 과거의 무단 통치 기조를 문화 통치로 바꾸어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조직으로 이 기독교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이 16인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구속된 감옥에 갇힌 옥고를 치른 이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방의 만세운동은 거의 교회와 기독교 청년운동 단체가 주도하였기에 실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조직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약 20만 명, 복음이 조선에 전파된 지 30년쯤 지나서 20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 조선 인구 1600만 명의 약 1.5%에 불과했지만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그 10배가 넘었습니다. 15%가 넘는 이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또 참여하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들이긴 하나 우리의 뿌리가 이토록 자유로운 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가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의 국력 순위를 매기면서 한국을 무려 6위로 랭크시켜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밑에 프랑스와 일본이 있는 거예요. 작년 대비 2계단이나 올라서 한국이 미, 중,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이고 그 밑에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 반세기 전쯤에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고 일본과 프랑스도 제칠 겁니다. 그랬다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국가가 되겠냐. 아마 그 소리를 틀림없이 미친놈이란 욕과 함께 들었을 겁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참 한국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을 거듭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 희생하는 젊은이들의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짓밟히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또 후손을 위해 흘리는 그 피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한국 땅에 일어난 기적이 우크라이나 땅에는 일어날 수 없으며 또 다른 땅에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지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1100년 전 사실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변방이었어요. 그랬던 러시아가 오늘날엔 우크라이나를 참 침공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는 다시 돌고 도는 것이지요. 그 반대의 일도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설교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반세기 전에는 여러분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나라에도 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척박한 선교지에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유와 평화와 복지를 세상에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편에 선 이들은 당장 패배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또 볼 수 있지요.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은 고통스러워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의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족 사랑에 이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들려줍니다. 그는 동족들 때문에 큰 근심을 한다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아도 좋겠다고 바라고 기도하죠. 왜 동족들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죄, 교회를 탄압하는 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운명에 놓인 동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근심을 고백하며 동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희생해도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신앙인에게 참으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동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대신 그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들은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간구이지요. 참 신앙인에게 이런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들의 처참한 상황,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동족들의 비참한 모습에 자신의 안위 따위는 구하지 않고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죠. 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하신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역시 동족들의 죄를 주님 앞에 사함을 구하며 호소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동족들의 죄를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저주라도 대신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점이지요.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던 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이로 바뀝니다. 사랑이 삶의 동력이며 이유이며 삶의 방식이죠. 물고기가 육지에서는 살지 못하고 물에서만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 성도는 더 이상 미움과 이기심의 땅에서는 살지 못하고 사랑의 바다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조국 사랑은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조국을 사랑하고 동족들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 붙잡고 자기 동족, 자기 조국 미워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 사랑한다 하겠지만 참 성도가 하는 조국 사랑과 동족 사랑은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조국 사랑은 조국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조국 사랑은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조국의 방점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조국이니까 사랑하고 내 민족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내 조국이 아닌 나라, 내 민족이 아닌 나라는 종종 사랑하지 않고 배타합니다. 그런 나라를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착취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은 종종 배타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고 힘이 생기면 곧 제국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힘이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그 자원을 빼앗아 자국의 번영의 재료로 삼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조국을 사랑했고 그들도 모두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빗밟는 것을 정당화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조국이 아닌 사랑의 방점이 찍힌 성도의 조국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조국도 사랑합니다. 민족도 사랑합니다.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조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랑합니다. 다른 민족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짓밟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 나라, 원수된 민족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들의 조국 사랑의 삶인 것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보냄받은 곳은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아니 거기에 왜 가라시는 건지요? 거기에 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요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억지로 순종했지만 주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타이르시고 일깨우시죠. 어떤 삶으로 요나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바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삶. 내 민족을 향한 사랑이 다른 민족을 향한 미움이 될 수 없고 내 조국을 향한 사랑이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동족을 애끓게 이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그가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데 삶을 들인 사람이죠. 그의 사랑은 동족만을 위한 타민족을 멸시하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족뿐 아니라 동족의 복과 번영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참된 번영, 참된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요, 그런 사랑의 전파자였습니다. 이런 성도의 참된 조국 사랑, 참된 동족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 사랑, 동족 사랑은 우리 조국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동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조국 사랑이요, 만국을 위한 동족 사랑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현실 세계에 어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국제 관계는 얼마나 냉혹한데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요. 내 코가 석잔데 무엇 다른 사람까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랑한다는 게 말이 좋지 현실에서 가능이나 할 법합니까? 예, 그런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라야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합니다. 3.1 운동이 우리 조국에 참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운동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주도한 운동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조국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 사랑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한국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왠지 애국자가 된 것 같고 남의 나라에 와 사니까 더 내 나라가 그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조국 사랑, 동족 사랑이 배타적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미워하고, 자신과 다르다고 멸시하고, 다른 민족이라고, 심지어 원수된 나라라고 미워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이 아니지요.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자 기독교인이었던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로운 자주 독립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 조국 사랑, 동족 사랑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세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갈등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